자,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상이한 의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과 유대교로부터 전승받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개념을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의 개념이 살짝 변하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짝 그 개념이 변화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개념,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어느 정도의 신학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번 강의의 두 강의의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 혹은 이스라엘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번 장의 질문은 하나님의 교회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 자,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번 장의 질문은 요겁니다. 핵심 질문은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의 혹은 재정의할까이지요. 물론 이제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정의한다라고 하겠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혹은 객관적인 학문의 관점에서 보면 크리스찬들이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혹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재정의에 가깝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론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로 혹은 내가 원해서 혹은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개념 하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 하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구약은 어떨까요? 구약.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구약은 뭐라고 볼까요? 구약이니까 옛 계명, 올드 카비는 신약적인 관점이죠.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반한 하나님의 구원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고 만드시고 형성하시고 구원해 나가시는가, 그 기록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자, 예수님하고 바울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복음서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지요. 자신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한, 즉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해줍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만약에 바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만 복음서를 통해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을 우리가 재구성 혹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았죠. 몇 명을 뽑았나요? 12명을 뽑았어요. 이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12명의 제자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한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들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전에 복음서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역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원사 속에서 관찰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예수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것이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바울도 이스라엘에 대한 옛 관점, 구약의 관점을 그대로 버리지는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옛 이스라엘에 대한 신학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 사역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요 이스라엘의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0절도 보세요.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방인 사역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의 일부분이다. 심지어는 완성이다. 그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올리브 나무 비유에서 나오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었고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교회. 여러분들이 복음서 말고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초대교회의 문서들을 보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에클레시아, 클레시아는 부르다, 부름받다, 액은 뭐뭐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 에클레시아는 뭐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역,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그리고 아람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카할의 헬라어 번역을 의미합니다. 카할 이렇게 되나요? 카할 혹은 콜, 카할, 하나님의 백성 카할의 헬라어 번역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 에클레시아,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번역한 단어인데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자신들을 불렀고 이 에클레시아를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에클레시아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헬라어 번역 에클레시아를 교회가 차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로 구성된 민족적인 이스라엘하고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 둘 간의 민족적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영적인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교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많은 갈등과 긴장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고 포로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과 버려짐을 경험을 했지만 회복될 것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2성전구약 유대교 문헌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인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울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에 새로운 요소가 등장을 하죠.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이 팔레스타인에 머물러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만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어떤 그런 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문제라고 하는 새로운 요소가 돌발 변수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발전이 유대교로부터 분리되고 구약에 대한 신학이 새로운 형태로 신약 신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문제가 굉장히 신약 성서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게 두 번째 요소가 되겠네요. 첫 번째 요소는 예수의 등장이었으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의 등장이었으니까. 물론 성령이 존재하시지만 성령님은 구약에서도 인정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완성의 의미를 들 수가 있겠지만 이분하고 이분은 새로운 요소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 새로운 개념이죠. 유대교에 없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헬라적인 개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뭔가요? 언약이 하나인가 아니면 두 개인가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구약은 그냥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서 저자들의 관점에서, 초기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 언약은 구약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 그리고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우리는 두 개죠, 그죠? 옛 언약, 새 언약.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의 언약으로 새 언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옛날 언약, 하나의 언약이 회복된 것만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인가 혹은 새 이스라엘인가? 회복이 되었는데 회복된 이스라엘이 새 이스라엘로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구약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전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주의에서 이스라엘의 선택의 개념, 분리와 열정과 축복의 개념, 그리고 유대 분파주의의 등장 등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소망 등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자,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들의 신학입니다. 구약의 신학이죠. 물려받은 유산이니까. 초록색으로 오늘은 한번 할까요? 자, 이스라엘의 선택.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에 의하여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선택받은 민족들이라는 거죠. 선택받은 민족. 이걸 뭐라고 하나요? 다른 말로 하면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선민. 그래서 선민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돌아보시는 것조차도 불편한 거죠. 그리고 언약의 개념을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언약은 몇 개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있고, 모세에게 준 언약이 있고, 다윗에게 준 메시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이 두 언약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언약에 좀 종속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연결이 되겠지만은 종속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된,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수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1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거할 수 있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세 번째 약속은 모든 족속들의 축복이지요.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through 네 씨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 족속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자, 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요 세 번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그러나 바울은 요 세 번째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새롭게 해석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 씨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바울은 해석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이고 그들의 자손들은 무한한 모래알처럼 무한할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 증표가 뭐다? 할례다. 남자들은 다 아브라함 이후로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를 그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회심할 때 뭐가 필요하다? 할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할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한다. 자,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선민사상은 여기 있네요. 제2성전 유대교,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사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서의 저자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선택된 개념이 과연 여전히 유효할까라고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약속으로 받은 땅을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할 땅은 가나안 땅일까?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세상일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약속의 땅이 아닐까? 그죠? 신약성서 저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성서의 저자들은 모레알처럼 많은 자손들은 유대인들이다 라고 믿었죠. 할례를 소유한 유대인들이다. 할례를 소유한 유대인들. 그런데 신약성서의 저자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모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웠을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축복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이방인 족속들이 네 씨, 아브라함의 씨, 즉 예수를 통해서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세 번째 언약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모레알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들이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할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죠. 유대주의자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석할까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즉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모시고 삶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제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들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의 물려받은 유산, 이스라엘의 선택 이외에 분리, 열정, 그리고 축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선택되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선택된 것의 이면에는 뭐가 존재하나요? 이스라엘이 선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선택되지 못한 이방인들의 개념이 생기게 되죠. 내가 선택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인사이더가 됐으니까 바깥에 존재하는 아웃사이더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유대인들. 자, 이게 이제 조금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됐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이방인들을 우리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나오죠.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자,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흔히 우리를 육체적 이스라엘과 동일시해요. 유대인들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방인들이 우리죠. 우리는 이방인들 출신이에요. 자, 그래서 포로기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완벽하게 자신들을 분리해내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함께 살아가게 되고 혼합 결혼을 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는 죄를 범했다라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책망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였겠지만 결국 그들이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타락에 일조했다라고 그들이 믿게 되지요. 따라서 포로기에 혼합 결혼의 문제가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아모스하고 스가랴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은 다 그 결혼을 깨고 이방인들을 쫓아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 몰아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2성전시대 말기, 기원전 한 3세기 정도로 가게 되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는데 마카비 반역이 발생하지요. 마카비 반역이 발생을 하면서 이 시대에는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을 완전히 구분하고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통치와 영향력으로부터 자신들을 완전히 구분해서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시리아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할례를 금했죠. 그리고 율법의 규례들을 지킬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반역의 시대의 유대인들은 사실은 마카비 반역 바로 직전이겠죠.
순교를, 죽음을 무릅쓰고 할례를 행하고 정함과 부정함이라고 하는 규례들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무릅쓰는 그런 열정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의 결과 마카비 반역이 일어나게 되지요. 초반에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 마카비 반역의 시대에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유대교. 그래서 유대인, 유대교라는 단어가 이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데, 유대교라는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구분됨, 이방인과 구분되기 위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생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라고 할 때는 우리는 선택된 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무릅쓰고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무릅쓰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들은 부정한 것들을, 이방인들을 포함한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열정을 하나님의 질투라는 표현으로 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질투심을 가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들과 섞이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속에 우리 자신들을 헌신하고 드리고 그 열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들은 선택과 분리, 열정은 사실은 함께 가는 개념인데, 근데 여기에 이방인들을, 이 세 개념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배척의 개념이 담겨 있죠. 선택됐고 분리됐고 따라서 열정됐으니까 우리는 이방인들과 분리돼야 돼. 요 두 개념은, 선택과 열정은 분리를 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인들을 향한 축복의 개념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개념이 사실은 구약성서 안에서 무시되고 있지만 구약성서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무시를 했어요. 네,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사야, 아브라함의 약속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약속.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향한 약간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존중. God fear라고 그러는데 신약 성서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됐을까요?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토요일 날, 안식일 날 회당으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회심하는 것도 허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회심의 경우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할례를 안 받으면, 할례를 안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죠. 요거는 시민이 되는 거고, 시민권을 받는 거고, 요거는 영주권 받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세 번째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선택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을 축복해주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는 한두 명의 선지자들만 강조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향한 축복을 무시를 했어요. 그 두 명의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에레미야와 이사야입니다. 에레미야의 경우는 이방인들을 위한 선지자라고 자신을 칭합니다. 재밌죠? 선지자는 유대인들을 위한 선지자여야 되는데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인용을 하나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1장 16절인가요? 1장에서 인용을 하죠. 이방인들을 위해 선택된,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본문을 인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고난받는 주의 종이 등장을 하지요. 고난받는 주의 종이 이사야서 42장, 49장, 54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고난받는 주의 종, 즉 하나님의 메시아잖아요.
고난받는 주의 종 하나님의 메시아가 바로 이방인들의 빛이다. 이방인들에게 빛을 주는, 즉 구원을 주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방인들을 향한 축복을 무시하고 있지만 에레미야와 이사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세 번째 부분에는 이방인들을 향한 축복이 소수 의견으로 담겨져 있었다. 물론 바울을 포함한 초대 교회에게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 에레미야와 이사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열정, 이 세 가지가 성경적 근거로 기능한다. 여러분들은 왜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사야서를 그렇게 좋아했는지, 에레미야서를 또 좋아했는지 여러분 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에레미야 34장에 보면 새 계명이 또 들어가잖아요. 새 계명, 그다음에 새 마음, 성령, 그리고 새 언약의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서 저자들이 좋아했던 책들은 율법서보다는 선지서였고, 선지서들 중에서도 에레미야와 이사야서가 가장 인기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가 가장 인기 있었다. 이방인들의 빛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